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지금 쭉 그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이 부분까지 살피면서 우리가 마쳤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특히 유다 지파 내에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 이렇게 내전에 휩싸인 거죠.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이 다윗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화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결들을 합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도 무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시 추대받고 또 유다 지파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다시 화합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죠. 참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나뉘는 그런 또 지금 지경에 지금 이른 거죠.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야 유다끼리 잘해 먹으라 그래. 유다 지파끼리 잘해 먹으라 그래. 하고선 백성들 충동질 해가지고 지금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들은 이제 우리가 역시 왕족이야 이러면서 왕지파야 이러면서 다윗을 데리고 다윗을 모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 오게 된 것이 바로 2절까지 내용이죠. 각 지파가 화합하지 못하고 지금 또 나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로 넘어가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먼저 번에 피난 갈 때 그 후궁들 보고 너희들은 이 궁에 남아서 궁을 좀 잘 지켜라.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한 그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다 욕보였잖아요.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이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후궁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이게 조금 약간 이 다윗이 지금 앞에 이렇게 쭉 판결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듯한 느낌이 딱 들어서 이거 뭔가 조금 번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 하고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남성 위주의 그 사고가 있잖아요. 남성 위주의 그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어떤 몹쓸 짓을 당했어. 그러면 항상 비난이 누구에게 가냐면
너 어떻게 몸가짐을 했길래 그래? 이렇게 여성들에게 비난을 가는 게 그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힘이 없어서 나쁜 일을 당하면 여자들에게 잘못을 묻지 말라. 이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마치 이 3절 내용을 딱 보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는 이 왜곡된 그 시각으로 이 번역된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지금 다 다윗이 지금 어떤 판결을 합니까? 다 화합하고 다 이런 판결인데 갑자기 후궁 10명은 잡아서 가져와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감옥살이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게 번역이 딱 돼 있어서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아는데 한번 히브리 단어를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딱 이르렀잖아요. 근데 후궁들이 딱 있잖아요. 아들한테 다 욕을 당했잖아요. 다윗이 그 후궁들을 다시 데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 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들었던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너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가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경고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이 다윗에게 깊이 마음속에 새겨졌겠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근데 돌아와가지고 그 후궁들을 다시 다윗이 취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후궁들을 10명을 별실에 가두었다 했는데 이 가두고라는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이에요.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나탄. 근데 이 나탄이라는 이 히브리 가두고라는 이 가두고로 번역된 이 나탄이라는 말이 쓰이는 그 영역이 되게 많아요. 물론 가두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건 거의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고 이건 어떤 것이 기본 어근이냐? 주다, 두다, 배당하다, 승인하다, 베풀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 그 기본 어근이야,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궁 10명을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후궁 10명을 별실을 주는 거예요, 다. 별실에 가두고가 아니고, 별실을 주고, 먹을 것만 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끊이지 않도록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했다. 그 이상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인들을 내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고,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그거 끊이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지내. 이제는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또 이렇게 됐잖아요. 왜? 가두고 갇혀서. 마치 감옥살이 같은 거잖아요. 이 갇혀서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차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갇혔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겪다. 비탄에 빠지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죽는 날까지 슬퍼하면서 생과합으로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보면 니네들 그런 일 당했어? 가둬둬 버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서
야, 이런 일을 당했으니 너희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별실을 다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먹는 것도 내가 공급해주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판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슬픔에 빠져서 일생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로 3절을 이해한다면, 다윗이 그 왜곡된 그 성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도 그 여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넘어가는 거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저항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쫓아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기까지. 자, 이 아마사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총사령관 하던 인물. 그런데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손을 내밀었잖아요. 야, 다 끝났어. 이제 다 잊자. 너가 군장을 해. 너가 총사령관 해. 요압의 자리에 너가 앉아. 이렇게 먼저 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별로 이 마음에 사실 들지 않거든요. 압살롬을 좀 선대하라고 했는데 요압이 앞장서서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던 사령관이 아닙니다. 이 요압, 다윗에게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도 약간 협박 비슷하게 막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그래서 아마사에게 정권을 맡기는 거죠. 아마사 보고 부탁을 합니다. 야,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빨리 가서 제압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 아마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 유다 집하고 다윗도 그렇고 아마사에게 군대를 좀 소집해오라고. 왜? 4절에 보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왜? 세바를 다 다른 지파는 다 세바 따라갔으니까. 야, 유다 사람들을 너가 좀 소집해 갖고 와. 그래서 저 세바가 힘을 갖다가 얻기 전에 치자. 이렇게 그 일을 아마사에게 맡기는 거죠. 아마사에게 맡기면서 4절 마지막 너도 여기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빨리 함께 와야 돼. 너가 이 일을 맡아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왕의 저항 기한에 그걸 이뤘으면 좋을 텐데 좀 늦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이죠. 왕의 저항 기한 지체된 자라. 빨리 일이 진척이 안 됐나 봐요. 그럼 조금 늦게 이게 오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아비새에게 이르죠. 아비새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이 진압하는 일에 너가 먼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들을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옵니다. 요압을 쫓는 자들과 요압 휘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우대죠. 경우대.
왕의 경호대들, 왕을 지키는 측근에 있는 부대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바를 치라고 아비새를 앞장세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지체돼서 돌아오고 있는 아마사를 만나는 거예요. 아마사를 만나는데 마침 요압이 그 자리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8절 보십시오.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서로 만났어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저가 행할 때 아마사가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칼이 빠져 떨어졌다. 이 말은 칼집에서 칼을 쓱 뺐다 이 말입니다. 칼집에서 칼을 쓱 뺀 거예요. 아마사를 만나면서. 아마사가 딱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9절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어떻게 일은 잘 됐습니까? 이러면서 아마사를 딱 끌어안는 척, 얼굴을 딱 잡고 끌어안는 척 하면서 칼로 쭉 찌른 거죠. 이게 바로 요압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어떻게 일은 잘 됐습니까? 하면서 푹 찌르는 거죠. 단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후반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 때 요압의 소년 중에 하나가 요압의 부하 중에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가로되 아마사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죽어서 쓰러졌잖아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이해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요압의 부하가 그러는 거죠. 요압과 다윗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압을 따르는 자,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그래서 요압이 다윗심이에요. 다윗의 신복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마치 요압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요즘에 정치에서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누구가 누구를 제일 잘 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말하면은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막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선동. 그런데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완전히 피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니 요압이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기를 하려고 했던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네.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사람마다 다 그거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맞는 거야 뭐야 하고 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까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어떻게 했느냐? 아마사가 보이지 않게 죽은 아마사가 칼에 찔려 죽은 아마사가 보이지 않게 싹 덮어놓고 군대들은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그래서 아비새에게 사실은 다윗은 아비새 보고 앞장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누가 또 앞장서게 돼요? 요압이 앞장서게 돼요. 왜 근데 성경은 이걸 해놓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현명한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 마음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지 다윗의 지혜로 다윗의 무슨 화합 정책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섭리가 바로 이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지금 아주 비극적인 일도 당하잖아요. 다시 전화유복이 돼서 다시 또 왕위로 복귀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윗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일이라면 다윗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죠. 다윗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아마사 끌어안으려고 해도 끌어안아져요? 안 돼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요압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함께 가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요압과 이 골이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3장 한번 가서 보시죠. 사무엘하 3장 28절. 이 요압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살해하잖아요. 그때 28절에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와 내 나라, 다윗 왕가는 이런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압은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 왕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줄이다. 완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요압을 갖다가 너는 나와 내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한 자가 너야. 그 다음에 요압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 죽였잖아요. 다윗이 선대하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누구 죽인 거예요? 아마사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 곁에서 계속 다윗을 또 도와. 왜 돕겠어요?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돕겠어요? 아니면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가서 한번 열왕기상 2장 5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5절로 가서 보십시오.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다윗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단 말이죠.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요압이 태평시대를 이루어 가려는 그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그렇게 딱 주어요. 얼마나 괴로운 그런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괴롭혔는지 모르죠.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이 요약이죠. 요약. 다윗과 요압과의 그 관계. 요압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윗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 왕가가 지켜졌어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다윗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다윗이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자기를 맡길까? 그걸 두려워합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하죠.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줘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사람을 의지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고. 자, 그런 것을 미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압살롬을 그렇게 두셨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죠.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사무엘하 20장 14절. 자, 그렇게 해서 아마사는 죽고 이제 요압이 앞장서서 아비새를 앞장서온 다윗의 말을 갖다가 샥 뒤바꿔가지고 자기가 형이니까 야 내가 할게 해가지고 다시 요압이 앞장서는 거죠. 해서 14절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우선 이 14절에서 그 요압이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압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원래 이 요압이라는 말이 없고 원문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예요. 그럼 이 그가 요압이냐 세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학자들이 여기는 요압이라고 이렇게 본 건데 문맥상 이렇게 딱 보면 요압보다는 세바가 맞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가 이게 요압이야 세바야. 문맥상으로 이스라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샥 이렇게 한번 사람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거기에 찬성하는 무리들이 다 이제 따르는 거예요. 세바를. 그래서 15절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세바가 그렇게 해서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렇게 딱 이르게 되니까 요압의 군대가 거기를 포위하게 되는 거죠.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즉 성을 갖다가 막는 그 위에 그것을 갖다가 토성을 쌓아서 성을 갖다가 완전히 공격해서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야, 저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아주 몰살시켜 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저기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자. 이렇게 요압이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런데 16절입니다.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바가 이제 성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야 도간에 갇힌 쥐야. 토성 쌓아. 옛날에 왜 안시성 할 때 왜 당태종이 토성 쌓아가지고 뭐 공격한 거 그거 우리 역사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완전히 저거 없애버리자. 아주 잘됐다 해가지고 요압이 그 성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 성이 그 세바라는 인물 때문에 같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그걸 딱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수태 이게 죽겠는데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을 만나서 이 성은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묻고 끝내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까지 갈 정도면 일은 다 끝나는 거야. 왜? 어려운 문제도 아벨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아서 그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고 다 이렇게 무마가 될 정도로 정말 지혜자들을 많이 둔 그 성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이 바로 이 성이야. 이스라엘을 있게 하는 어미는 자식들을 존재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있게 되기까지 이 성의 역할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그런 역할, 유서 깊은 그런 성인데 당신이 왜 이 성을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당황. 아니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승리가 중요하다 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 요압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 20절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 생각이 다 들통난 거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 이 세바만 이제 없어지면 이거 다 끝나는 일이야. 이렇게 요압이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압에게 여인이 그러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즉 백성들을 설득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지금 올바른 일이냐. 다윗 왕가를 대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멸절당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이러면서 지혜롭게 그걸 잘 이해를 시킨 거죠.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건 세바 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끝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따르게 돼서 세바를 제거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내어줬다 하는 말입니다. 요압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이것이 무마가 딱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력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압을 쫓는 자들도 보내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까지 경호부대까지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로 딱 해결돼 버리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왕가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총칼로 다윗 왕가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 지켜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여호와의 언약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다윗 왕가가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인들 보고 앞으로 무슨 이런 일 생기면 여인들 보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여기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끌게 된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다윗 왕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내려오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요압이 다시 또 거기서 또 이제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 아마사는 죽었어.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요압이? 자기 뜻대로 잘 되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다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서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분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경호부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아돈이라면 감역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세관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아힐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이렇게 사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던 제사장, 야일이랄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라고 하죠. 무슨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자문위원 이런 거 정도로 이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20장 26절. 모든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복원이 됐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19장서부터 살펴보는 내용이 수치를 가려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수치를 가려서 보호하신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을 지금 다 돌아오게 한 거죠. 여기까지가. 다윗에게 백성의 마음이 다 돌아오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1장 내용이 수치를 가려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데 기근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근데 왜 이게 수치를 가리냐? 다윗 왕가에 그 이스라엘의 수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치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21장 1절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분년이란 말은 계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해만 기근이 아니라 올해도 기근이고 다음에도 기근이고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고. 그럼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정말 피폐해지겠죠.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패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게 9절까지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는데 기근이 계속 들어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괜한 섭리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 때와 목적을 따르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섭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지? 다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래. 사울이 잘못한 일은 무슨 일을 잘못했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너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을 다 죽여서 그래. 멸하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변장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십시오. 서로 멸절하지 않기로 맹세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다 조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아서 했지만,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것들이 속여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은 순수혈통이 돼야 돼. 지금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순수혈통이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아? 멸절시켜버려. 좋아요, 나빠요? 여호와 앞에 맹세.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 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자, 열심히 있는 것이 다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게 납니다. 무식한 사람이 열심 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열심 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고달파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쉴 때 쉬게 하고 일할 때 일하게 하는 사람이죠. 왜 쓸데없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해요? 막 열심 내가지고. 다윗 왕이 이걸 딱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딱 부르게 되죠.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은금해지지 않습니다. 배상해줄까? 우리가 돈 받고 그거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죠. 야, 잘못했어. 배상해줄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줘? 사람을 목매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무슨 사람? 사울 가족을 목매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가족을 내줘야 돼요. 사울 가족을 내줘야 되는데 사울의 가장
가만히 보세요. 사울의 맏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거기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정통 뼈대를 내주려면. 근데 어떻게 해요? 7절. 그러나 내어주겠다고 하고선 6절이잖아요. 내어주겠다고 하고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여호와 앞에 맹세.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비보셋과 그 시바가 서로 이 거짓말을 하고 했을 때 다윗이 거기도 딱 지킨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끼는 거예요. 왜? 누가 지금 대세를 잡고 있어요. 종이 더 힘이 세거든. 그럼 까딱 잘못하면 누명 쓸 수가 있거든. 이거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쫙 우리가 보면서 앞에 왜 그런 다윗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 무비보셋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앞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이 있어요? 다윗이 잘 다스려서 하면 이 기근 같은 것도 다 처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맹세예요. 다윗에게 하신 맹세.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다윗에게 또 지키시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 10절 내용서부터는 다음 시간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교회당에 모시고 사무엘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담긴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 전에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